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7가지 비유 중 두 번째가 오늘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방금 읽은 것 같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의 원수가 곡식 가운데 좋지 않은 씨인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두 가지 모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야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알게 되었죠. 주인과 집의 종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곡식까지 다칠 것을 염려하여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게 됩니다. 요즘은 농사를 잘 짓는 분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시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야 가라지와 곡식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원수가 농사를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좋은 곡식만을 거두려는 그 주인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 이렇게 농사를 망치기 위하여 단순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때를 비유로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 첫 번째는 좋은 씨를 구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것들을 잠시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욱더 쉬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을 살펴보자면 이 사람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 예수님입니다. 좋은 씨는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아들들 된 우리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수는 마귀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을 의미하며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을,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이 비유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좋은 씨들을 뿌리게 됩니다. 구별하여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와서 이 땅 가운데 가라지를 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좋은 씨들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라지와 함께 그들이 없어지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와 함께 없애지 않았습니다. 함께 자라게 두었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별한 좋은 씨들이, 곡식들이 다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베거나 뽑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별하여 주신 좋은 씨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아들과 딸 된 우리들이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사람이 바로 나야라는 그러한 마음가짐들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선 무엇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좋은 씨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이렇게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선별하여 구별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 좋은 씨가 좋은 열매 맺어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같이 이렇게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씨를 뿌린 사람 두 번째는 곡식을 보호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단 하나의 곡식이라도 잃을까 하여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둡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도, 나쁜 것들을 뽑는 것보다도 좋은 씨, 곡식들이 다치지 않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곡식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좋은 씨들, 천국의 아들과 딸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쿠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을 보며 우리 알곡된 자들이 힘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거짓된 평화만 있을 뿐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진정한 평화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가정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된 평화는 깨지게 되고, 그래서 원수가 내 가족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 같은 악한 사람의 행동과 말로 또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든지 알곡된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곡식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알곡된 자로서, 곡식된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며 자라가야 합니다. 가라지를 보며 부러워하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우리 곡식된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언제나 동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갑시다. 또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 이 시간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늘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 마지막은 추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과 40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준비됐습니다. 내가 준비된 10처녀 중 5처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과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재림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추수 때 마지막 때를 잃어버린 자들의 삶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됩니다. 가라지와 같이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을 하루라도 더 즐겁고 내 맘대로 내 욕심과 정욕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입니다. 내일은 없다며 오늘을 즐겨라 라며 살아갑니다. 한때 욜로라는 말이 그래서 유행했었죠. 욜로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성경 속에서 심판을 많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가 있으니 정신 차려서 제발 다시 나와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 풀을 사는 것 같이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불의를 행하고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하던 모든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며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식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모아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다시 믿음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매일매일을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좋은 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별하여 불려주셨습니다. 그 좋은 씨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어떤 가라지들과 같이 악한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하는 삶 살아가지 말고 정말 혹식된 자로서 알곡된 자로서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가라지가 되지 않고 곡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곡식된 자가 되어 예수님이 기쁘게 거두시는 알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